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판이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일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입니다. 재판하면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명재판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통치 때 창기인 두 여성이 서로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한쪽 여성의 아기가 그만 자다가 깔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자기의 죽은 아기를 가져다가 옆집 이웃 여성의 산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산 아기가 낯선 죽은 아기로 바꿔치기가 되어 있고 자기가 낳은 아기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 아기 엄마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 아기를 가지고 간 여성에게 찾아가서 내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니 그 여성은 아니라고, 이 아기는 내 아기가 맞다고 서로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이고 죽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이 벌어져 그만 법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똑같이 둘로 나누어 서로에게 반반씩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산 아기의 진짜 엄마가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실지언정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시옵소서. 그러자 몰래 바꿔치기를 한 여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시여, 차라리 반으로 나누어서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내 아기도 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재판을 내립니다. 선고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20절,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재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모든 재판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법정들마다 이렇게 공정한 재판만이, 정의로운 재판결만이, 지혜로운 그런 판결만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구약의 솔로몬처럼 공평한 재판, 정의로운 판결을 추구하는 그런 깨어있는 재판장, 양심적인 재판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장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 나라에 파견된 이방인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네 동족도 아니고
피지배 민족인 남의 나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굳이 시시비비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정의니 공평이니 공의니 하는 재판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듯이 뇌물을 많이 갖다 주면 그게 이기는 재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뇌물이 하나도 없으면 설사 죄가 전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이 당시에는 더욱더 빈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그렇고 그런 재판장.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unjust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unjust judge. 공평하지 않은, 부패한,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을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격도 인권도 존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비인간적인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 성경은요, 이 재판장을 가리켜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한 재판장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격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한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도 않고 그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안 좋은 나쁜 재판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에게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한 과부가 찾아왔으니 이 불의한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죠? 만나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번역상의 문제를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 참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모멘텀이 되는 중요한 번역상의 문제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3절, 5절, 6절, 8절 이렇게 넉 절을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5, 7, 8 3, 5, 7, 8만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기 넉 절에 4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그 표현이 나와요. 동사가 나와요. 이거 어떤 표현이에요? 3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각 절마다. 네, 역시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똑똑하셔. 잘 발견하셨어요.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이 동사가 각 절마다 다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원한을 풀어주다. 이 동사가 이제 4번씩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 과부가, 이 불쌍하고 힘없는 과부가, 돈 없는 과부가 무슨 원한이 맺혀져 있는 게 있나 보다. 이 원한이라는 말은 이제 한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이게 이제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 원한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고정관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문을 봐야 돼요.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에크 디케오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원래 재판을 집행하다, 정의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판을 집행하다, 정의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이. 그래서요, NIV 영어 성경은 Grant me justice, 정의를 내려 주시옵소서. Get justice, bring about justice, get justice. 그러니까 justice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justice, justice.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justice가 뭡니까, 여러분? 정의라는 뜻이 정의. 특히 법률적 정의, 사법적 정의, 재판석에서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과 관련된 정의, 그게 바로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 과부는 개인적으로 무슨 사무친 원한이 있어가지고 원한 관계에 있어서 응어리진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보복해달라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 어떤 주관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재판장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법률적인 소송 관계가 있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설교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무슨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풀어달라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달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너무 이 선입견에 매여 있다 보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물적, 심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과부처럼 기댈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어디예요? 법정입니다. 법정. 법률이에요. 법을 만든 취지. 그래도 법정에서는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려줄 줄 알고 가는 곳이 바로 법정 아니겠습니까? 재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과부가 만난 재판장은 정인이, 공평이니, 공정이니 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과부가 자꾸 찾아오니 돈이 안 되니 이 핑계 저 핑계 만나주지를 않다가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돈은커녕 자꾸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구나 과부의 재판 요청을 뿌리친 것이 소문이라도 나면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비난을 들을 텐데 그건 좀 곤란하겠지. 그러니 할 수 없이 재판이라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의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번역에 제한되어 있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심리적인 차원으로, 감정적인 차원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또 그것도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6, 7,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원문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잘 번역을 해주신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이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거는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겠지, 기도 열심히 하라라 보다 그 설교 하시겠지, 뻔한 얘기겠지. 혹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예배에 들어오셨다면 그 선입견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게요. 기도와 정의. prayer, 영어 공부하면 prayer, justice. 기도와 정의, prayer and justice. 기도와 정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기도와 정의에 관한, 정의와 기도에 관한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돈 없고 힘 없고 혼자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과부가 찾아오고 민원을 요청하고 재판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자주 묵살하였고 귀찮고 성가시게만 생각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자주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여 귀찮아하시거나 성가시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살살 기도하라고. 작은 기도, 우리의 탄식과 신음과도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남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바빠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바쁘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홀로 부르시던 이 노래 가사가 늘 귓가에 저는 이렇게 맴돌아요. 맴돌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뭐요? 기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판까지도 역전시키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의한 재판 결과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바로 잡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아무런 죄 없이 모함을 받는다든지 중상모략을 들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했으나 아무런 죄 없이 불의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희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를, 징역살이를 하는 분도 계셔요. 재판을 잘못해갖고 비싼 변호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썩었다고, 공평과 정의가 다 사라졌다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한숨 쉬며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원통하고 속상하여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속상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은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우리 하나님의 전문은 뭐냐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대신 갚게 해야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맞설려고 하면 출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억울하게 내가 모함을 받는다든지, 억울하게 내가 죄를 뒤집어 썼다든지, 얼마나 여러분 분통 터지고 원통하고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완전한 재판장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고해 바칠 때, 그분께 아뢰 때 우리를 대신하여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돈 많이 쓰고 이렇게 비싸게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의지하면? 왜 또 작아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 다리 뻗고 잠 잘 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으로 끓을 필요가 없어요. 끓을 필요가 없어요. 막 18, 19 막 여기서 막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속 끓을 필요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비록 지상에서 때론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될지라도 장차 하늘 법정에서 그 불의한 재판 결과가 뒤집히고 역전되어 바로 잡혀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뭘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내가 지고 말았어. 이거 억울한 재판에 내가 희생양이 되고 말았어.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이걸 하소연하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것이 바로 잡혀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법정이 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법정,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석에 서셔서 그 불의한 재판들, 잘못된 재판들, 그것들을 곧 바로 잡으십니다. 곧 바로 잡으십니다. 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셔요.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판결을, 불의한 재판을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법정에서 지금 대기하고 스탠바이하고 계셔요. 조심해야 돼. 잘못된 판결 내리신 분들. 세 번째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대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뭐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고요? 기도만큼 강력. 저는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막 뛰두르고 막 운동권처럼 막 데모하고 이래야만 되는 줄로만 알았어. 되는 줄로만.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요, 자기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뉴스를 봤어요. 인터넷 뉴스를 봤고, 우리는 매일 TV와 인터넷, 휴대폰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갑질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견디다 못해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하청 근로자들의 너무나 가슴 아픈 산업재해 이야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뉴스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요. 아예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알아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은 멀시 퀄션트, MQ, 공감지수, 긍휼지수가 가득하여서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이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딱한 소식들을 듣고 우리는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러한 딱한 소식들,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의 기도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소식들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과로사로 가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인터넷 나 이제 뉴스 안 보겠다고, 나 정치에 관심이 이제 끊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둥켜 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우리 고백하시, 부둥켜 안고, 외면하지 말고 부둥켜 안고 기도합시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 문화는 문화대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끈질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만연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며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탄식을 채율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더 괴로운 것은 억울하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아무런 죄 없이 남에게 모함을 듣고 이것만큼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주여, 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률이고 재판정이고 법정일 텐데, 주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주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참 가슴 아픈 통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로 풀려나가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몇 년씩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냥 우리 가족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둥켜 안고 나의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끈질긴 기도로 불의한 사회가 바로 잡혀지고, 부패한 우리 사회가 바로 잡혀지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훈훈한 공동체로, 따스한 공동체로,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회를 함께 마음 모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주님, 함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